자,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24장, 그리고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후에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인자가 올 것을 반드시 믿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양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세 가지의 비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이 유언 같은 비유를 남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의 가장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24장 보면은 24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장 35절부터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러면서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 강조점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바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틀 전날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바로 전후 문맥을 다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시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사역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보좌에서 재림하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교회를 삼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 예수님 아셔요. 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가 있을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징조가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홍수가 나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심판을 해도 심판을 받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제 크리스찬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교회가 보고탕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고탕집에 가면은 우리 순천에 가면은 서울복집이라고 있었어요. 서울복집. 거기를 내가 좀 많이 다녔지. 옛날 사회봉사 많이 할 때. 예수님 봉사 안 하고 사회봉사 할 때 많이 갔지. 전날 밤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보고집에 가면 아주 좋아요. 속이 끓이거든요. 그 보고에다가 보고 그 쓸개를 잘못 먹으면 죽어요.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그 복요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보고에다가 그다음에 콩나물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그걸 바글바글 끓여서 또 어제 또 섭취했던 알코올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그 복집을 들어가면 그냥 다라이라 그래. 다라이. 그 김치 담을 때 사모님 김치 담을 때 반짝 큰 게다가 보고를 막 조각을 내서 막 그게 막 썰어놔. 그래가지고 그 쓸개에서 독을 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집, 서울 복집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요즘에도 보고를 많이 파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복복복복 예수님이 보고 보글보글 이런 거.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전혀 우리 교회가 재림 이래야 되는데 전혀 회개, 심판, 재림, 천국, 지옥 이래야 되는데 전부 보고탕만 파니까 보글보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쯤에 되면은 이 시대의 징조 중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 임박한 것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 이번 여러분 PPT가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1조, 2조, 3조가 맡았는데 사실은 이 1조, 2조, 3조가 사실 하나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수요밤의 설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1, 2, 3조가 이 비유를 가지고 따로 PPT를 준비하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지. 어떤 통일성?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미련한 다섯처냐, 슬기로운 다섯처냐, 그때는 미련한 다섯처는 심판. 예수님 재림 때에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 회개를 해야 되겠지. 5달란트 받아, 2달란트.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그 다음에 1달란트. 재림 때 심판. 양과 염소도 예수님 재림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알겠죠? 이것도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같은 공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세 가지의 부류가. 세 가지의 부류.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 가지의 부류를 한번 찾아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6장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째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팔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팔리냐?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 나를 누가 팔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리우리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이 은 30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내가 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라는 표시는 안 내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스폰서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후원자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동네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누구 집에 가서 어린 아기 새끼를 가져와라. 혹시 묻거든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내용 알죠? 그때 그 내용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도둑이죠. 그럼 남의 나귀를 갖고 와라고 쓰겠어요? 짜파게티랑 똑같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알레고리칼하게 영해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때 역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엘로인 카페 어저께 오늘 마지막에 페인트칠을 바닥을 다 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수 할머니를 자꾸 이제 장례를 치르자고 자꾸 여러분 그러시는데 무수 할머니는 미리 자기가 팔리을 걸 알고 미리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자기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미리 정비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앞을 보는 그런 위대한 차예요. 여러분 그 기계로 보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뭔가의 기계지만 너무 깊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봉고차가 오늘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죠. 근데 주차장 주인이 하루 주차비를 주셔야죠. 근데 거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는 미친놈은 아닌데 그게 정상이겠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는 누구의 집으로 가만히 없지만 그 사람의 집을 정확하게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스폰서해준 사람이래요. 헌금, 지금 같은 우리 성경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박정수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저를 보내셨는데요. 올 때 저에게 와플 기계를 하나 사와랍니다. 이런 경우야. 오케이. 바로 사준다. 이 가룟 유다가 과연 돈이 30이 필요해서 은 30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팔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스폰서들이 내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회계 집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12제자 중에서 관리했다는 것은 12제자들에게도 신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고 있고 회계를 맡은 집사는 어떻게 해요? 짝갈대전을 절대 시킬 수 없겠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 시키겠죠. 근데 교회도 회계 집사를 잘못 세워가지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해버려가지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서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출신은 독립투사예요.
그래서 원래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그 당대의 젤로 땅이라고 있어요. 젤로 땅. 이 젤로 땅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민지에서 살아갈 때에 로마의 식민지 이런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나 페르시아 이런 그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일제 식민지 그때 그 독립군들 있잖아요. 그 독립투사에 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자죠. 유대 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나는 죽겠노라 하는 그런 안 죽는 의사 같은 스타일이랄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3년 동안을 붙어서 있었을까?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목표는 뭐였다고 생각해요? 무엇이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세월은 무엇을 목표로 따라다녔을까? 오늘 보니까 결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틀 후에는 내가 팔려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이 집행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형 그 제도가 너무나 초라한 제도거든요. 가장 추악하고 악랄하고 도저히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법이었어요. 로마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틀 후에 팔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아오고 경험해왔던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거든. 실천이 안 된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한 것도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정도면은 그 민족을 해방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죠. 죽은 자를 살려버리죠. 이 정도 되면은 로마 군인이 아무리 막강해도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착하고 따라다녔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해방에 분명한 칼을 들 것이다 했는데 그건 소식이 하나도 없고 어느 날 뭐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이래버리니까 열받아 버린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 열이 확 받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소원하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라는 애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로마의 가장 더러운 처형법이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베드로에게 야, 너 참 의리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십자가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자가 아니야. 베드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임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게 아니야.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메시아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메시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민족의 해방, 내가 원하는 주님 왕으로 취임할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세워주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혹이라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나의 소망 독립, 나의 소망 성공, 나의 소망 좋은 스펙,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로 가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앙인데 이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90%가 걸려있다는 사실이야. 이 함정이 아주 A4 용지 요즘에는 너무 더 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옛날 처음에 왔을 때 만져보는 A4 용지에 세 겹을 또 자른가 봐. 이게 종이가 아니라 이게 완전 이게 완전 이게 뭐 엠바다가 핀보다 더 얇으니까. 이 한 장의 차이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함정이 거기에 딱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놈이 이 긍정의 삶, 그걸 쓰고 있는 그의 이름이, 그 찬란한 이름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존 워릭인가, 조엘 오스틴, 뭐 하여튼, 조엘인지 하여튼 간에, 그 함정에 그 당사자인 그 사람도 걸려있는 거고, 그 함정에 걸려있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에 걸려있는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한 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잘 몰라. 우리 크리스찬도 그 책 안 읽은 사람이 없어. 예. 그런데 그 한 장의 간만의 차이인데 그게 완전히 가룟 유다의 고백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자아의 욕심의 목표에 빗나가는 예수는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반장의 차이인데 그 반장의 차이가 어떤 결론을 갖고 오느냐. 바로 심판의 지옥으로 가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게 바로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였는데 5처녀의 신앙관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야.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가두어 버렸던 그 한 달란트 받는 자의 신앙관로 빠지게 된. 양과 염소로 언제 내가 예수님이 굶주렸으면 내가 안 드렸겠습니까? 이 사고. 예수님이 만약에 옷을 못 입고 다녔으면 내가 내 옷을 왜 안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있었던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는데 가룟 유다처럼 말은 좋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특한 놈이야.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저 능력의 사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저 사람, 문둥병을 치료해버린 저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저 사람만 이용하면은 이 그깟 로마 군대를 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하겠는가.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 생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가 친히 해결하러 오시는 거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다. 십자가의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오직 예수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가 목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씻고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딱 접했을 때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가짜는 보상심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금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결과가 이게 뭐야? 무능한 하나님이네.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네 하고 불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의 바른 신앙은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진짜 신앙이야. 왜? 그가 주님을 고백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봤지, 이분을 통해서 민족을 독립시켜야 된다할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성취해 주는 주님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 결과에는 엄청난 결과를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 떠도는 책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뭐 긍정적인 삶, 뭐 긍정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불화야. 그건 다 어디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동돼서 인간의 욕망을 그리스도를 끌어들여서 채용해서 유능한 나의 직원을 채용해서 마케팅을 해보이자는 것이, 내가 생산하고자 하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매출량을 그 목표에 도전해보자는 거지. 도달하는 그 사업체의 최대의 마케팅과 최대의 판매 전략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 나의 사업에 가장 전략적인 판매 전략을 짜줄 예수. 내가 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표에 이 훌륭한 일꾼, 훌륭한 종업원 십자가의 예수를 채용하겠다는 거지. 그게 우상이야. 세상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가 그 믿는 그 부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가면 얼마나 그게 망령된 거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집 이야기를 많이, 보고찜, 보고탕, 보고요리, 보고불고기까지 있어주면 그걸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종업원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채용하는 거야. 한 달에 얼마 줄게? 11조 줄게. 예수님, 내가 11조 줄게. 내 소망 들어줘. 예수님, 나 기도 많이 할게. 들어줘. 예수님, 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 해줘.
이 신앙에 말려들면 가룟 유다의 신앙으로 종결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그가 어떤 결론을 예수를 팔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는 은 30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이미 이가스 폭포에 이 떨어지는 폭포에 이 직전까지 왔을 때 이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이미 이 선을 넘어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단에게 탁 잡혀버려. 목을 딱 잡힌 순간에 그대로 끌고 악마의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거 빠져나올 길이 없어.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느냐? 딱 여기까지 갔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부인할 때 어떻게까지 이야기한지 알아? 나는 저런 인간 몰라.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살아? 너희들 잘못 봤어. 여기까지 딱 갔어. 닭이 3번 울었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베드로는 딱 생각하고 여기서 즉각 그가 살려달라고, 주여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끌어당겨서 그의 남은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지만 나는 똑바로 죽을 가치도 없는 나쁜 놈이다. 나는 거꾸로 달아주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그의 인생을 막아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유다, 똑같이 3년을 함께 먹고 마셨던 베드로. 그러나 상황은 똑같이 같지만 베드로는 악마의 목구멍에 떨어지는 직전에 그는 예수님께 다시 회개의 손을 들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애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식순에 의해서 결혼식장에 가면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태장,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틀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기독교 안에, 이게 불교 유교와 짬뽕된 이런 아주 이상이 않단 그런 신앙으로 지금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나의 고난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와 함께 내가 삶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삶의 결론과 어떤 삶의 환경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주를 나는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저도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신앙이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민족의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면, 이 예수를 이용하면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예수를 채용하면 나중에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된다. 신앙을 배반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출발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고 먼 훗날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말할 때 가룟 유다의 신앙을 항상 버리게 만들고 위험한 신앙임을 가르쳐줘요. 항상 뭐야? 십자가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